맞죠? 촉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나라와 몇 나라예요? 싸움이? 서로 연합을 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 몇 나라 연합과 몇 나라 연합이 싸우죠? 우리 아람 선생, 몇 나라죠? 쳐들어온 왕들이? 몇 개 나라? 아, 맞습니다. 누가 맞췄습니까? 야, 신할, 그쵸? 엘라살, 엘람, 고임, 네 왕이요. 몇 개 나라 왕과 싸우는 겁니까? 5개 나라 왕과 싸우는 거예요. 서로 연합군인데 연합군이 저렇게 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할 왕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바벨론을 신할이라고 그래요. 신할 평지, 바벨론 왕, 엘라살 왕. 혹시 엘람 왕 그돌라오메라는데 엘람은 누군지 아세요? 엘람은 누가 세운 나라죠? 예? 예? 엘람. 혹시 노아의 큰아들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노아의 큰아들. 예. 노아의 장자권을 계승한 나라가 엘람입니다. 엘람왕, 그돌라오멜. 그 다음에 고임이라는 것은요, 한 나라를 의미하기보다는 고이가 무슨 뜻이냐면 민족들, 그런 뜻이에요. 민족들. 그런 민족들의 왕.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소수 민족들을 통합해서 이렇게 통치하고 있던 왕. 산악 지역의 부족들을 통치하고 있던 왕. 이런 왕들이 왜 이 왕들을 쳐들어왔나요? 여기 왜 쳐들어왔나요? 뒤에 나오지만 이들이 이 땅을 속국처럼 다스리면서 공물을 받았어요. 조공을 받았어요. 근데 조공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많았어요. 13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못 살겠다. 죽을 땐 죽도록 한번 덤벼보자. 그러고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반란이라기보다 자기가 살겠다고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조공을 중단하고 한번 싸우려고 한 거예요. 그저 어쭈 이것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네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참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전쟁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브라함 그러면 BC 2600년 전쯤 사람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몇 년 전이죠? 한 4600년 전에 이런 싸움이 있었어요. 이런 싸움을 하고 이랬습니다. 혹시 아브라함 시대에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였을까요? 당군 당군이 나라를 세운 게 몇 년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BC 2333년, 그렇죠? 그러니까 단군이 나라를 세운 때보다도 아브라함이 형님이에요.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 싸웠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옛날 얘기입니까 이게. 단군이 고조선을 세우는 것보다 옛날 조선을 세운 것보다 한 300년 정도가 앞서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옛날 얘기예요. 근데 이때도 이런 전쟁이 있었더라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죠. 이들이 다 연맹은 지금 어디죠? 사해에 모였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도를 잠깐 봐드리면 여기가 신할 평지, 지금 이라크 지역. 여기가 엘라살, 그러니까 우루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엘람, 이란 지역. 이쪽이 이제 엘람이고 고임, 터키 이쪽 산악지대. 이쪽이 고임, 여러 민족들이 있어서 다스렸던 이쪽 왕들. 나라만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큰가. 이 네 왕이 이 조그만 나라들, 이 왕들하고 이제 싸우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무슨 배짱으로 여길 덤볐을까요? 어쨌든 못 살겠다 하면 덤벼보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싸우러 온 거예요. 싸우러 와서 이쪽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찾아가서 이쪽에서 이제 이 네 왕들의 군대를 완전히 격파하고 롯을 구출해 오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 4절 말씀. 예. 12년 동안 섬기고 거의 13년 가까이 섬기다가 13년에 배반을 했어요. 이제 조공 못 마치겠다, 이제 도저히 무거워서 못 마치겠다. 우리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5절 말씀. 왜 여기서 그돌라오메를 제일 먼저 얘기했을까요?
이 네 왕 중에 맹주가 누구예요? 그돌라오멜이었습니다. 엘라만 그돌라오멜. 근데 사실은 진짜로 핵심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쪽 사람들, 이쪽 신할 땅, 이쪽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쪽 왕이 왜 맹주처럼 행사를 했을까요? 이따만 해도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래서 이제 맹주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그냥 아침에 앞에 걸리적거린 것들 다 이제 정복하면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6절. 7절. 예,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자, 8절. 오는 길에도 다 항복이라, 항복하면 살려주고 안 하면 죽인다 하니까 다 싸운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주변 나라들을 강하게 다스렸고 조공을 엄격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 조그만 나라들이 항복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싸우다가 연패를 하죠, 이제 주변 나라들이. 그러다 드디어 이제 여기하고 이렇게 붙게 됐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나중에 아브라함 이야기와 이제 연관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군대입니다. 이 당시에 아주 파도처럼 밀려오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입니다. 이 군대와 아브라함이 어떻게 맞섰느냐라는 거죠. 9절 말씀. 사실은 여러분, 이 지역에 있던 왕, 특히 신할 왕이라든지 엘라살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브라함 본토 친척 고향 우르 지역에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지. 근데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과 대적했다는 얘기는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 혹시 역청이 뭐로 만드는 거죠? 어디서 추출된 거죠? 석유죠. 그래서 이 역청구덩이가 많았는데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얼마나 급하게 달아났는지 역청구덩이에다 빠져 죽을 정도로 전쟁이 게임이 안 됐다. 전쟁이 안 됐다. 이건 대적할 만한 능력이 안 됐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11절. 왕이 한 나라와 싸워서 이기면 전체를 다 갖는 거예요. 전부 아니면 전무. 다 갖는 겁니다, 왕이. 사람까지 다 잡아가고 노예로 잡아가고 싹 쓸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의 전쟁이어서 다 빼앗아 갔다라는 겁니다. 12절.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부터예요. 그래,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자고 넘어가는데 누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어요. 그 재물까지 다 빼앗겨 갔어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없지. 그 강한 군대를 내가 어떻게 상대해? 너무 강해. 할 수 없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입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말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13절. 예. 굉장히 재밌는 단어가 여기서 동맹입니다. 동맹.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흔히 믿음의 사람 그러면 세상적인 전략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야, 기도해. 야, 믿음으로 가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땅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는데 뭔 걱정이야. 신경 쓰지 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이 말씀의 핵심인데 아브라함이 동맹을 했다. 동맹. 외교 수단을 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외교장관을 파견해서 그래서 그 나라와 동맹을 하는 거예요. 불가침 조약을 맺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 거예요. 니네 나라가 침범당하면 우리가 도와주고 니네가 침범당하면 이쪽이 도와주겠다라는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 거예요. 오늘날의 용어로 말한다면. 왜 이걸 맺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살면 되는데 왜 이걸 맺었을까요? 이게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성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순결함과 지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뱀 같은 지혜가 없는 순결함만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이건 바보죠. 반대로 순결함만 있고 지혜만 있고 순결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교활함이죠. 이 두 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라는 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보내는 땅으로 왔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동맹을 맺어요.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요. 이쪽 사람들과.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 믿음과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면 돼! 기도하는 것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짜고 내가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치우칠 때가 많아요. 기도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 필요 없어! 내가 만들고 준비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두 개가 다 굉장히 중요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기도만 해. 성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기도가 뭐냐, 그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 나옵니다. 14절 말씀. 아무것도 없이 야 우리 상위 방위 조약을 맺자 그랬겠습니까? 상대편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우리 상호 방위 조약을 맺자 그랬겠습니까? 아니었어요. 자, 상대편은 아브라함과 상위 방위 조약을 맺은 사람들은 뭘 봤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신들, 지휘에서 길리온 318명의 군인들을 봤어요. 군대를 봤어요. 작은 군대지만 아주 소부족, 이 당시 가나안 땅은 작은 부족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318명의 작은 군대도 결코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이 318명의 군대를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던 아브라함이 왜 318명의 군대를 준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신앙이 잘못 오해되면 기도만 하면 돼, 무조건 하면 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318명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318명을 기초로 해서 두른 주변 다른 사람들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됐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도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합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라고 믿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준비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능력이 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가지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걸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쌍한 이웃이 있어요. 내게 주머니에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외면하고 돌아가면서 나는 기도했다라고 말하면 뭡니까? 이건 죽은 믿음이다. 말로만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건 죽은 믿음이다. 불쌍한 사람을 일단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걸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길 원합니다. 오병의 기적도 동일하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없어도 그 사람들 먹일 수 있어요. 돌들로 떡덩이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너희들 뭐가 있느냐, 너희들 갖고 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것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나를 드리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드리면서 하는 게 기도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드리고 내 시간과 내 물질, 내 달란트를 드리면서 하는 것이 믿음이지 아무것도 안 드리면서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투자할 때 믿음이지. 나는 한 발 이렇게 여기 서 있으면서 바깥에 서 있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가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진짜 믿으면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사건은 바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뒤에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술된 그런 말씀들입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걸 보고 늘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계신 지혜와 우리 계신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그 믿음에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거를 드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318명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떠오르잖아요. 아마 성서에는 기록이 안 됐는데 기드온이 이 얘기를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성서 얘기를 달달달 완기를 시켜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기드온이 다 돌아가고 300만만 남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우리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에게도 그렇게 아브라함이 내 왕의 연합군들을 깨뜨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에게도 그렇게. 이건 정말 놀라운 믿음이었고요, 놀라운 순종이었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아마 기드온도 이 얘기를 알고 이 얘기 가운데 굉장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자, 15절 말씀. 여기다 좀 단순하게 기록됐는데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라는, 나뉘어. 언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뭐 한 겁니까, 여러분? 전략을 짰어요. 기습 공격을 하는데 함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대략 한 150명 정도씩 두 표로 나눠가지고 양편에서 기습 공격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때 그 많은 군대를 공격하는데 그냥 와 하고 칼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기도에게 전략을 가르쳐 주세요. 기록이 안 됐지만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도 전략을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재밌어요. 아브라함은 미리 전쟁에 준비를 하고 대비를 했어요. 최소한 자기가 이끄는 자기 부족을 지킬 수 있는 준비, 방위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방위 능력을 주변 사람들도 인정해서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기회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저없이 나서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갑니다.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략을 치밀하게 짭니다. 그냥 아무리 여러분 318명이 용감하고 이쪽 군대가 다 부셨다 이제 그러고 방비 하나도 안 한 거거든요. 완전히 무장 해제 상태로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겼기 때문에, 다 격파했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술 먹고 진탕 먹고 아마 다 쓰러졌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318명 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그 군대를 이기겠어요? 전략을 짜서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이걸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기도원처럼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막 하고 내가 했다 이건 내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내가 준 게 뭔데 이때로 해서 내가 너에게 훈련시킨 게 뭔데, 이때로 해서 내가 너에게 준 지혜가 뭔데, 이때로 해서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이 뭔데, 이때로 해서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이 뭔데, 하나님 찾으신단 말이에요. 놀랍게 아브라함은 준비하고 전략을 짜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묘자다. 놀라운 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전략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전략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전략들이 있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살지요. 물론 이것도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시간과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물질과 나에게 주신 능력을 내가 아름답게 사용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전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완벽한 승리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318명 가지고 가서 이렇게까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저쪽이 무장해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 집에서 기른 군대잖아요. 이쪽은 정예병이고 수많은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집에서 길러봤자 해봤자 뭘 했겠어요. 뭐 갑옷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기껏해봤자 창이나 방패나 칼이었겠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를 드렸을 때 비교할 수 없는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의 기적처럼, 그 중에 하나가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숨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기도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는 것이 생략됐는데요, 사실은 이 안에 숨은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비시키시고, 아브라함아 준비해. 내 안에 있는 가신들을 훈련시켜. 아브라함아 주변과 동맹을 맺어. 아브라함아 이럴 때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깨부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오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제 뒤에 보면 멜기세덱을 만나자 11절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혹은 여러분 그 문제가 닥치기 이전에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닥칠다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순간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어떻게 준비하기 원합니까?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게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되는 방법은 없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자회를 계획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유독 시편 23편 말씀이 너무 깊이 묵상되고 자주 떠오르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확신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도남교회 모든 가족들, 우리 도남교회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방법이다.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담당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도 하고, 우리 교인들한테 미리 오픈도 하고. 사실은 지방의 연합 찬양자면서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없었어요, 처음에. 근데 찬양제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헌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열매로, 은혜로 채우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참여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가 어떤 것인지를, 이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따지고 계산하고 재고 비싸니 어떠니 나는 맞는 게 있느니 없느니,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없으면 내가 선물해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생각한 것 상상 이상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주셨을까요? 왜 이 많은 걸 주셨을까요? 예년에 우리가 300벌 정도 받았는데 이번에 1000벌에다가 또 남성 티셔츠까지 하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1400벌, 또 우리 김숙자 입사님하고 또 작년에 또 한 것도 있고 하면 거의 한 1600, 700벌인데 다 합치면 하나님이 이 많은 걸 주셨다는 것은 이 많은 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 우리에게 몇 배로, 예년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재고 계산하지 마시고 그럴 때 무조건 순종하세요. 무조건 적극적으로 하세요. 하나님 정말 놀랍고 귀하게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거룩한 열매,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 골방에 들어간 기도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기도, 여러분의 것을 아낌없이 들으시는 기도, 믿음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하나님의 섭리를 간증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